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동일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니까 하매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짐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나 주를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수해를 당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수해를 당한 우리 또 국민들을 위해서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수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위로하심과 새 삶으로 이끌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더 좋은 삶으로 희망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새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내 인생을 무엇이 잡고 나가고 있는가? 어떤 때는 돈, 물질이 내 인생을 잡고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떤 때는 또 건강이 내 삶을 잡고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옵니다. 그래서 또 건강이 또 회복되면 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 수해와 마찬가지로 원하지도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세워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 일들이 내 인생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많이 당했는데 우리 국민들도 당하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장 1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루어진 일이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중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 이 이루어진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느 상황, 어떤 문제라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그런 복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붙잡으심을 만난 한 여성 신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작은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1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급하게 찾아오셔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아주 그냥 넓게, 깊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이 동네에서 자기의 처지를 이 마리아가 설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4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 말씀까지 보면 그는 비천하다, 작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비천하다는 것은 나는 출신 배경이 나는 비천하다, 그런 뜻이에요. 작고 가난한 동네에서 나는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자랑할 만한 배경이 아니죠. 사실 특별한 재능도 성경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정말 이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낙심해 있는 것 같아요. 보잘것없다,
비천하다.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성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작아도 초라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돈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고 또 건강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고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좌우하는 것 같아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저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신실한 여성이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이미 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나는 입은 사람이다. 이 귀한 그런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때 힘을 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3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7절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벽처럼 느껴지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또 우리 같은 가족 간의 관계 또 인간 관계의 문제든 어떤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잘하고 싶어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사실 그냥 좌절하는 그런 그 모습은 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좌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 이 마리아처럼 비천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사는 것도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꾸 너는 안 돼, 너는 늦었어, 너는 뒤처졌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신실한 이 여성 마리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는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한테 은혜를 입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세상 것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작은 가게를 운영을 했어요. 가게가 작고 그러니까 형편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의 그런 특징 중에 하나는 주일에 주신 말씀을 그가 매일매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되뇌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펼쳐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대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손님 하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이 손님도 얼굴에 근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의 대화 가운데 복음이 흘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님의 마음을 이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손님이 이 집사님 다니는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온 가족들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전도의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의 작은 삶도 사용하시는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작죠. 사실 기도도 그렇게 아주 원대한 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삶에 작게 자기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쓰셨는데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한 것도 큰 기쁨이지만 이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솟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상황과 모든 것은 작아도 이 집사님의 믿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보면 나는 작고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보세요. 주님이 뭘 주셨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작은 이 성도에게, 마리아에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의 영혼이 탁 잠이 깬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내적으로 막 감사와 힘이 솟는 것이에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라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의 그 무게감과 그 엄청난 그 짐을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정말 주의 여종이 되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은 1년의 약혼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1년의 약혼 기간 동안에 서로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에게도 큰 짐이잖아요. 그런 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여인에게,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여인에게, 자기는 보잘것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잉태하는 사명.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면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는 것이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 받들면은 죽을 수도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놓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기서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약한 여인의 그 삶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그 여인도 이 십자가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걸 지겠다고 지금 아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크게 사랑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도록 은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말 우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세상 것, 그것에 우리가 그냥 꽉 잡혀가지고 우리는 움츠러들고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빠지고 우리는 소망 없이 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엄청난 일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을 붙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 첫 그런 내용을 무엇을 쓸까 고심하다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를 이제 가지고 여러분의 영성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리아가 이렇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겠다고, 아멘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신앙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도 않는 상황이나 고난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그 일들은 내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은 어떤 마리아의 신앙을 요구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찾으십니다. 지식이 많은 자 찾지 않으셔요. 가진 것 많은 자 찾지 않으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보십시오. 가정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 나는 비참한 자가 아니다. 나는 무능력하고 작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리아 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지금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리아는 아멘 했어요. 마리아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점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 시대에 부르십니다. 우리의 자금을 통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매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여러분의 삶을 덮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따라서 하십시오. 오늘도 나를 통해 주님 일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일하시는 가장 귀한 그릇이에요. 작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길을 여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도 많고 우리 가까운 또 삶 속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얻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셔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어떤 세상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는 그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니 나는 비천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의 역사, 치유의 손길로 나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비천한 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 위로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환경에 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어려운 환경, 재해와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되는 상황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 자녀를 채우고 이 땅 아버지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아픈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는 성도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모든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작다고 초라하다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의 작은 순종조차도 능하신 주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성목교회 성도들 가정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없는 이 땅에 아름다운 주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치영을 바라여 주여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으로 회복되어져서 새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주의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구원 역사, 은혜 역사,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그 가정에서부터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